됩시다. 복된 교회가 됩시다. 복된 교회가 됩시다.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됩시다.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됩시다. 우리 136년간 삼동이라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136년 동안 이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생명들이 모인 유기체입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상실된 그때부터 생명이라는 삶 역시 시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을 때 생명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럼 그냥 건물과 사람의 모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136년, 아니 150년, 200년, 300년 지속되고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왜 굳이 이 시기에 이 땅에 남대문에 왜 우리는 상동교회로 존재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꼭 상동교회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입니다. 생명의 한자어를 보여주시면 생명은 이 생은 먼저 그 모양이요 땅 거죽을 뚫고 갓 돋아난 새싹의 모양을 그린 글씨입니다. 명은 당연히 명령할 명자이고요. 어떻게 그 연약한 새싹이 땅 거죽을 뚫고 어라이즈 일어날까요? 딱 하나, 누군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생은 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역시 심부름할 그 사죠. 이 땅에 심부름을 시키려고 보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4장 4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이죠. 그렇게 1차, 2차, 3차 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드디어 에베소에서는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풍성한 열매를 뒤로 하고 다시 환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길에 잠시 밀레도 항구를 들립니다. 여러분, 밀레도 항구는 지도를 보여주시면 에베소 이 동쪽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약 50km 떨어진 항구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살아가는 동역자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밀레도에 들린 김에 바울도 에베소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가는 것 대신에 이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 장로들, 목회자들을 이 밀레도 항구로 초청합니다. 그 이유는 24절이죠.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6절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에 비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 헌신한 그 풍성한 열매를 증거한 후에 고난과 환난이 있던 말건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급박한 사명의 길에도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밀레도에 들려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설교를 했을까요? 본문의 장로는 오늘날에는 양떼를 섬기는 목회자들하고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바울 대신 이제 에베소와 이 전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받은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사명받은 자들이야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 중에 유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말입니다. 그 핵심은 2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 같이 선포할까요? 사명에 붙들릴 때, 같이 할까요? 사명에 붙들릴 때 생명으로 산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요, 에이, 내 생명 좀 아무것도 아니야, 뭐 까짓 거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에 붙들려서 보내심, 사명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이 이제 3절에 보면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아,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한다. 지금까지 만난 환난과 또 다른 더 힘든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사명을 주시니까 환난 당한대요. 아니, 이거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이 말은요, 성령에 붙들릴 때, 사명에 붙들릴 때,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떠한지, 그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야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날 해바라기 노래,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길 앞에. 그 길이 좋은 길인지 자갈 길인지 험한 줄령인지 상관이 없어요. 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42.195km를 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래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마라톤의 유래는 마라톤의 전투 직후에 이 한 그리스 군이 그 그리스 진영부로부터 241km 너머에 있는 그 험한 줄령에 있는 스파르타 군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테네 페르시아군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페르시아 군에게 아테네의 수백만 명의 죽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에게 이 사명이 떨어졌어요. 그 군인이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이 산길을 가야 하냐고 불평했을까요? 다른 길도 많은데 왜 하필 이 길이냐고 비교했을까요? 아니요, 별로 그건 상관없었어요. 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목적은 어찌하든지 241km 그 험한 줄령을 가야 돼요. 그래야 아테네의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해요. 내가 그 사명이 내게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 길은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헛것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2주 동안 241km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못 가. 그런데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딱 하나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그 명령이 지금 바로 나에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 우리가 생명으로 살 때 비로소 생명을 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았기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보았습니다. 내 상황이 부족하던 그것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 숨겨진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내가 생명이니까 그 상황에 나를 던지신 것은 나보고 살아내라고 명령하신 뜻, 그 텍스트가 반드시 그 컨텍스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눈물과 인내하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이에요. 한번 현대 상황으로 바꿔보자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저 중국 시골에 사람 별로 없고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는 곳에 여러분을 가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공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공장이 우리 회사 매출의 50, 60%를 차지합니다.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 나에게 하필 그때 있습니다. 그 문제는 수백 명의 직원, 가족까지 합하면 수천 명의 삶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안 가실 것입니까? 안 갈 거예요? 99%는 다 갑니다. 물론 힘들어요. 중국 사람도 비 맞히고 낮아지고 정말 종처럼 비 맞히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모르는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잖아요. 왜? 내게 사명이 떨어졌으니까. 내게 하필. 그리고 그 사명에 수천 명의 삶이 달렸으니까요. 그 전에는요, 명령이 우리 앞에 떨어지기 전까지요, 우리는 이 땅에 그 생이란 말처럼 이 땅의 땅거죽에 완전히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가 하필 이런 부모의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불평합니다. 혹은 자신의 생과 그 틀에 갇혀 자신을 최고로 아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세운 종교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땅거죽에 갇혀서 수많은 예수 믿는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온 힘과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수록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에만 쌓여 있습니다. 땅거죽 밑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입니다. 그런 그가 그 땅거죽을 뚫고 생명으로 움이 돋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내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울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믿는 자를 죽이기에 바빴던 이 비참한 자에게 왜 이런 생명을 주시나이까? 이제 너에게는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이들의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이방인의 생명이 너에게 달렸다고. 여러분, 그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말씀의 세력을 아니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던
그 상황 컨텍스트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에 붙들리는 사람들의 위대한 공통점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넬슨 만델라, 언제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난과 아픔이 있는 길인지, 심지어 죽음, 살인의 위협을 받고 그 길로 가면 20, 30년 이상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갈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명령. I have a dream. 이 알라바마 밸리에 백인의 자녀와 흑인의 자녀가 편견과 미움과 차별과 억압이라면 이 저주받는 땅거죽을 뚫고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는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이 있는 순간,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는 순간, 그 길은 그냥 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명에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이제 명령받은 자임을 자각할 때, 그동안 이 땅의 그 수많은 땅거죽에 매여서 자신의 잠재된 생명력을 한 번도 훔쳐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라이시 돋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동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선교사님에게 너는 저 양방 정동에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프고 가난한 곳으로 가라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상동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여성이 공부해서 뭐하냐,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보지, 이런 이 유교의 땅거죽에 매어서 죽어 사는 여성들이 상동교회 매일학교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조차 아낌없이 다 내어준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연약한 그 민초들이, 그 여성들이 그 땅거죽을 스스로 뚫어 움텄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고아들을, 여성들을 살리는 사명이 되고 전도 부인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선교사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국주의라는 땅거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던 청년들이 상동교회에 모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상놈 소리 듣던 사람들, 집에서 버린 고아들, 저 백정들, 전도기 목사님 같이 저 남대문에서 숫장사 하던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동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으로 그들의 땅거죽을 뚫고 생명이 되어 명령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정기를 일으키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종로 1가의 땅, 지금 시가 3조 되는 모든 땅을 팔아서 북간도에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별로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벌고 성공을 한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온 천하를 잃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이 목숨은 생명입니다. 너 사명을 잃으면 끝이야. 이것이 오늘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사명인의 삶을 살라고 격려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너희에게도 명령이 있어. 이 에베소와 이 소아시아의 양떼들을 돌봐. 28절, 그 성령이 그들 에베소와 이 아시아 지역에 사는 그들을 위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희도 이제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받은 자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19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사명에 붙들린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그 당시 겸손은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억지로 주인이 시키는 말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엎드리는 것은 겸손이 아닌 맹종입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한없이 낮아져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굴복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움트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땅거죽을 뚫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겸손합니다. 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낮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품어주고 눈물 흘리기 전에 생명이 삼뛸까? 우리 자녀가 삽뛸까? 이 생명을 품기 위해 지금도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작은 교회, 그 개척교회에서 몇 명의 영혼을 붙들고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울며 인내하는, 그렇게 저는 기껏 15년 했지만 20년, 30년 평생을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양한 생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명령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크고 작음이 있지만 그것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 명령하셨다는 것이 유일한 가치예요. 10,000명을 섬기나 1명을 섬기나 진정한 눈물과 인내와 겸손이 있다면 생명이 나는,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기에 정말 그 명령을 받은 순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육도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킬 텐데, 건강보험도 없이 내 건강은 어떡하지? 나의 노후는 어떡하지? 내가 명령 받은 순간 전혀 하나도 상관없어져요. 그냥 달려가요. 이게 선교사고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이 명령받은 자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선교사 부모님들, 그들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보는 그 땅거죽 편견을 뚫어내고 그들 안에 놀랍고 귀한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눈물 흘리고 인내하는 그 아이의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야 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나도 남들처럼 커리어 쌓고 싶다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내 길이 왜 힘드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낮아지게 하신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을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을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질병으로 눈물과 인내와 겸손을 배우시는 귀한 상동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이 난, 명령이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입니다. 사명이 없는 생명은 내가 어떤 것을 쌓아놓는다 해도 사명이 없는 생명은 결코 귀한 것으로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얼마나 성공을 하건 인기가 있던 돈을 쌓아놨던 그 생명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그래서 50세 은퇴해서 요트 타고 세계 돌아다니고 세계 여행하고 조개 줍는 삶을 하는 것이 진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받은 존재인데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 세상의 모든 이미 땅거죽을 뚫고 승리한 그 승리의 DNA가 있는 우리들이 겨우 아파트 2채 3채 얻어서 한두 채 월세 주고 나머지는 이제 은퇴해서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낚시하며 사는 것이, 그 생명이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100명, 아니 수백만 명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핏값이 너무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핏값으로 산 교회를 너희가 보살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사명이 없다는 것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생명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그렇게 명령으로, 사명으로 살라고 권면했는데 어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35년, 40년이 흐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상동교회는 136년, 아니 200년, 300년까지 이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에 붙들려 생명으로 사는 그 풍성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서울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 북연의 서울, 남연의 서울연이 합쳐서 그 교회가 약 78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실제로 중고등부 청년부에 나오는 인원은 제가 물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약 8,000명에서 10,000명, 아주 많으면 12,00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동교에서 운영하는 3일 학원에 다니는 중고청 학생 수가 약 6,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것은 그 인원이 매년 3년, 4년마다 바뀝니다. 6,500명씩, 6,500명씩. 이 말은 한 15년, 20년 하면 한국의 모든 감리교회, 모든 중고청 학생 수와 맞먹는 선교지를 우리 상동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니, 새신자, 그냥 어느 새신자를 따지면 감리교회 10배, 서울에는 100배의 인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지금 상동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그들이 이 놀라운 사명을 받고 생명처럼 달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동이 된 것입니다. 명령이 상동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이 명령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그래서 100년 전 상동같이 이 땅에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는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사명을 주라고, 생명을 살게 하라고, 이것이 너희의 생명 사명이라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에 다시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생명으로 삽시다. 이 땅에 그 땅거죽 밑에 사라질 것에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지 맙시다. 십자가로 그 땅거죽을 뚫고 나와 명령받은 자로 생명으로 살아가 우리 상동교회를, 우리 상동교회가 150년, 200년, 300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